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 둘째 세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순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여기서 첫 번째 전한 것이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만 너에게 기록을 했다. 그 뒤에 이제 사도들이 행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행적에 대해서 하는데 3절에 가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은 세례 받는 일에 대해서부터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그 나라 백성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은 있잖아요, 정직하다 그래. 정직. 다윗의 뿌리 돼서 이제 한 순이나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인데, 다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보냐면은 믿음으로 보는. 그러니까 진실하고 진실합니다.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직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부터 나타나지는 것은 구원의恩촉을 입는, 구원의恩촉을 입는 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이 세상, 우리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세계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듣기가 좀 그렇지만 조폭의 세계가 있고, 도둑의 세계가 있고, 무슨 걸 좋아하는 세계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말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모임이다, 회다 그러잖아요. 모임. 무슨 모임 이렇게 하잖아. 중국에 가서 보면 무슨 세계. 가서 가서 보면 무슨 음식의 세계, 어떤 나라의 세계. 그래서 원가고 장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원세계, 장세계 이렇게 그런 세계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지구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의 세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성경을 바뀌어서 뭐라고 바꿨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서. 자, 첫째, 그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계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갖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 그러나 그는 죄의 몸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자, 땅에 떨어뜨려서, 자, 그러면 가서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침범해 버렸어. 하나님의 세계를 침범해 버린 거야, 권위를.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나중에는 이게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 뭐가 지났어? 자, 예수님을 사람의 세계로 떨어뜨려서 권위를. 그러면 지금 나중에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그래.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서 보면 자기를 보여서 서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은 예?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위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 말이 얼마 안 되면 죽잖아. 신이 죽는 게 말이 돼? 근데 왜 신이라고 믿고 있어? 그 죽고 나면 뭐라냐? 그 죽고 나면 뭐라냐면 이제 죽는 것이 뭘로 승화했느냐? 영으로 승화했다 그래. 그리고 그가 살았을 때 한 말씀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래서 그런데 한번 걸려 들어가면요 힘이 듭니다. 빠져나오고. 그 누구 자리에 앉았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끌어내리고 우리는 예수님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들이 돼. 잘못하면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친 말씀은 우습게 생각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 안 들어? 그 누구 말을 들어? 목사님의 말을 들어.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나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가운데서 이야기가 나와. 참으로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은 남을 정죄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남 정죄해 나한테 남는 게 뭐 있어? 예? 남을 정죄하고 남을 위로해가지고 나를 심판했어.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 그런 허탄한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잘못된 말을 듣지 않으면 돼. 그리고 참된 말, 진리의 말 있으면 그것이 안 믿어지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꼭 붙잡고 지키고 있어요. 우리 신앙을 할 때 전부 다 자기 생각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자,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 그죠? 예? 고기가 그냥 살면은 몇십 년 못 살아. 그러면 그래도 몇십 년 살려면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돼. 그럼 내가 50년 살면 50년 동안 살 수가 있어. 왜? 뭘로? 고기의 형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체는 없어져 버리고 내 속에 들어온 피와 살이 돼가지고 50년을 같이 살아.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건 50년 살다 죽잖아,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돼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다만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고 이런 형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예?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뭐 버리긴 뭘 버려. 버리지 누가 버리겠어요. 그래 이제 떠나게 되는 거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그 좋은 나라 들어간다는데 여기서 이 나라에 미련을 두면은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잊어버리는 거야. 전달에 대해서 잊어. 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짝하지 마라. 세상에 물들지 마라. 예?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런 성경들과 그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든 땅에다 쌓아두면 내 마음이 하나로 안 가있고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고? 이런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즉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또 그래도 사도행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전도하라고 내보내면서 뭐가 있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에 약속과 그대로 역사하시는 능력, 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어디 가야 돼? 천국에 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얘기해주고 그 일에 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어느 세계 사람이냐면 그 세계 사람이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 이 세상이 없어질 때에는 세상 종말이라 그러잖아요. 종말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종말 있을 때 징조가 아울러서 징조 이후에 나타나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는 이게 그거 뭐 믿음이고 뭐고 그냥 망하는 거거든. 무슨 믿음이 있겠어? 예,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 주님 앞에 감으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뭐 해요? 보호해요?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자기 나라 사람 죽지 말아요. 자기 나라 사람 하나를 위해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숱한 사람 보내가지고서 포로로 있는 걸 빼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가면 어디 가면 우리나라 백성은 지켜도 안 지켜져요? 예? 지켜줍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안 지켜주는 것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백성이 되면 누굴 좋아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하고 대통령을 좋아해야 되겠지. 그 싫어하면은 그 나라 백성이 아니거든.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정치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라면 누굴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그리고
그가 주는 법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러면은요, 그 나라에, 이거 하나님 만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니까. 우리를 지켜준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생각, 이 땅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천국에 대한 준다는 약속도 안 믿고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실까? 안 하시지. 보호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자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 보호한다니까 세상 사람 돈이 보호하고 그런 걸 따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거든. 자,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 너로 말미암아, 이제 요한으로 말미암아 뭘로 세례를 받아? 물로 세례를 받았어. 그러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게 되어 있고 신약시대로서부터는 세례원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제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표를 해줄 거야. 표. 지금 말해서 선한 세례를 받은 거 하나님 말씀에 됐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세하게 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선한 양심이 어떻게 가? 구약시대 할례는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육신의 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있으면서 성령 양심을 깨닫게 되니까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을 따라가. 선을 찾아가는 것을 가지고 물로 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성령으로 세례를 줘.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뭐가?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 이게 성령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많은데, 성령의 역사, 귀신에 나가는 귀신 나가는 능력도 성령의 역사라, 무슨 예언도 성령의 역사라, 자꾸 좋아, 성령의 역사라고 하자고. 그러나 분명히 가서 진리의 성령이 있어. 요한복음 14장서부터 가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제 처음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말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3년 동안 따르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봤어.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의 기초와 이런 것을 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은 약속에 대해서 보여주고 승천하셨단 말이거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그때그때 나타나죠. 우리는 다 받아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다 받아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가서 병든 자들이, 귀신 든 자들이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줘.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 왜? 그렇게 하라고 말을 들었으니까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실행하면 그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그 요한복음 와서 보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면 내가 즉시 실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즉시 실행한다. 그러면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왜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걸로 생각해요? 예? 왜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직도 뭘 가져다니고? 아직도 개보리를 가져다니고. 참 희한해요. 별게 다 있어. 오늘 아플 것이다. 그럼 아파. 근데 개보리를 먹고 나면 금방 갈 것이다 하면 그냥 가.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 못하냐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해. 제가 아까 너 얘기했잖아요. 지나간 사람 보고 하면 말의 능력 얼마나 자기 말의 능력 얼마나 큰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 지나간 사람 욕 한번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말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난리가 나가지고 뭐 도끼들을 쫓아오겠지. 이게 말의 능력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한마디 말하니까 이게 그 사람의 귀를 통해서 속에 들어가지고 바깥으로 편집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런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조금 걸리겠지. 순식간에 빨리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믿으면은 역사가 빨라. 근데 여러분들 약 먹으면서도 빨리 나을까 그러고 먹죠. 네? 그렇죠. 의심을 하지. 그럼 뭐 기도하면서 이거 왜 이래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안 해? 그걸 못하는 기도해. 아니 안 될 줄 믿으면서 못하는 기도하냐고. 그래서 안 하는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 그래 안 돼. 그런 거는 기도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완전히 배짱이네. 해야 될 기도는 해야지. 그리고 그 역사는 언제 나타날지는. 아니 개보리 먹으면 개보리 약 효과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안 기다려. 똑같은 건 내가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 그 말씀의 약속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왜 지 생각으로 그러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에 기분 나쁘겠다. 믿지 않고 믿는 것처럼 하고 안 됐으니까 폭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지켜 순종하면 그 나라 가? 안 가? 가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데 우리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결과까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살아서 우리가 역사할 때에 구약에 가서 보면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귀하냐 그랬습니다. 때에 맞는 말.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가 세상의 마지막 때 됐을 때에 그 뭐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적당히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다니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성령이 오셔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근데 지금 거의 80-90% 이상의 사람들이 믿는다면서 예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말씀이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을 그 말을 80-90% 이상이 안 믿어요. 여러분 가서 물어봐봐. 네?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았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노트에다 적어가 열심히 적어. 근데 안 봐. 절대 보는 일이 없어. 그랬는데 다급하니까 보는데 그때는 벌써 어떻게 되느냐. 그 노트 어디에 적었는지 몰라. 너무나 많이 적어놨어. 그런데 한 가지는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던 말씀이 성령이 생각나게 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만났을 때 믿음을 올바로 유지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닥쳐오는
악한 사람들의 화살을 맞지 않으려면은, 그런 역사에 내가 죽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 말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세례에 대해서 앞으로도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있죠.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까지는 그래도 들어봤는데, 불세례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듣지. 그 다음에 설명하는 가운데서 뭐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고 피 세례가 있어. 그게 죽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줄 알고 우리는 세례를 받으신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어. 그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금하면 성경에 찾아보세요. 또 모르겠거든요. 뭐 댓글을 좀 달아보시든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건 얘기할 거 없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천하실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 일이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걸 기록한 것을, 그냥 받았는 것을 그렇게 거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루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자들 같은 자들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세상에 함악한 이 세상을 아버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믿는 너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